오늘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네 번째 설교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연속 3 설교가 끝나게 될 텐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첫 번째 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구원받는 믿음하고 달라서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내 삶을 의탁하고 의지하고 의뢰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믿는 우리의 믿음이,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경험해 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건 전능하심이나 못하실 일이 없고 모르시는 일이 없고 계시지 않은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행한 대로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충성할 때도 보상해 주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은혜로우신 그분이 그분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놀라운 것들을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지난주 세 번째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까지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구약의 단어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이 워낙 커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그 사랑으로 이웃도 주님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그냥 구원받는 데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우리들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우리 주인 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을 세상에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일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오늘 그 믿음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본문인데 제가 끼어서 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5절부터 보면 25절부터 30절까지는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겠다, 그러니 제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30절에서 3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케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돌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분이시고 아시는 모든 것들을 채워줄 만한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한 대로 넉넉하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채워주시는 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두 가지 믿음 가지고 근심 걱정이 몰려올 때 이겨내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에 근심 걱정 때문에 망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기에 삶이 어렵다고 그렇습니다. 제가 신방에 보니까 너무나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시고, 최근에는 그렇게 잘 되던 사업체에 문을 닫은 분도 계시고, 또 오늘도 한 분을 일부에 나오죠. 왜 일부에 나오냐 그랬더니 목사님 사업이 안 돼서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업이 잘 돼도 기도를 했는데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사업체를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업 하느라고 셋업한 돈 몇만 불이 다 날아가 버리고 어떻게 살았건 걱정될 일이 있겠죠.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중요한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가운데 왜 걱정 아닐까지 걱정하느냐, 그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세상이면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기억할 건 하나님의 너희들의 모든 것을 돌보심으로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전능한 분이시고 그분의 고가는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걸 믿고 걱정과 근심을 버려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19절부터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물을 쌓아두면 보물은 하늘나라의 천국에 쌓아두기 마땅한데 보물을 가지고 천국에 쌓지 않고 땅에 쌓으려고 하는 잘못된 위치의 선택 뿐만 아니라 24절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려니 하나님을 섬기든지 물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 세상을 섬기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하나님 먼저 섬기는 게 당연한데 이렇게 모든 질서가 바꾸어진 상황 속에 벌어지는 것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임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삶의 우선순위가 뒤범벅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요즘 중국에서 정식으로 미국을 향해서 지금 세계가 가장 어렵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 때문이라고 정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미국은 가장 부유한 나라로 살아왔습니다. 전 세계 20%를 거의 다 미국 사람이 다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살수록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다 써버리니까 한쪽이 못 쓰는 거예요. 한쪽이 못 쓰고 한쪽이 망하면 결국 이쪽도 다 망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삶에 무엇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순서의 뒤바뀜, 혼란 이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근심과 걱정을 갖게 만들고 주님께서 그런 근심, 걱정을 벗어날 방법을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믿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두 가지만 말씀하시 끝나실 때 너희들 세상에 근심하느냐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은 하나님 너희를 돌보시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 너희들이 공부해주고 걱정하지 마. 그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못을 딱 박으셨어요. 자, 얘기를 좀 잘 들어보시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19절부터 24절까지는 가치가 혼란이 된 도대체 보물이 무엇인지 보물이 어디다 쌓아둬야 되는 것인지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될 것인지 모르는 이 질서의 순서의 혼란 속에 이 어려움이 왔다고 예수님 보시고 어려운 문제를 지적하면서 결국 궁극적인 지적이 뭐냐면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근심 걱정과 환난을 이길 방법임을 예수님은 딱 못을 박으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방향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절에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먼저 일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몰려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근심, 걱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방법은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도와주시겠지. 인내하고 참느라면 그분이 공급해 주시겠지. 때가 되면 그분이 근심, 걱정을 거둬가시고 그분의 삶과 놀라운 능력으로 내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고 그분이 내 모든 것들을 직접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방법으로 내게 밀려오는 놀라운 두려움의 파도를 물리치는 방법은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투자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셔야 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리라고 봐요. 네, 여러분 불행하게가 아니라 감사하게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네요. 제가 순서를 말했잖아요. 요즘은요 우리들이 얼마나 인생을 삶을 잘못 사는지 저도 그러지만 우리 어릴 때는 양말에 구멍 떨어지면 그냥 버렸습니까? 전구도 한번 넣어가지고 다 꿰서 그 신으면 발이 아파. 그래서 할 수 없이 신어야 돼. 요즘은요 굼 하나 나면 무조건 버려요. 저도 버려요. 요즘 전구도 아마도 잘 없으니까 다 버려요. 그냥. 여러분 털옷 입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소매 떨어지면 그냥 버렸습니까? 새 옷 안 샀습니다. 다 풀었습니다. 풀 때 제가 제일 많이 한 게 두 손도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어머니 여기다가 다 털실을 감어. 그렇죠? 털실 감어 내려놓고 그 다음에 동그랗게 또 만들어요. 근데 만들 때 잘못하면 헝클어지잖아요. 헝클어지는 걸 푸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도 순서대로 푸는 거예요. 아무리 파다가 막 잡아다니면 흩어진 실타래는 완전히 섞어져 버리듯이 내 삶 속에 뒤죽박죽이 된 삶의 어려움은 아무리 어려워도 순서를 지켜서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데 삶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환난이 밀려올 때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하려고 달라들기 전에 먼저
그 일과 관련된 하나님의 일에 내 정성과 시간과 모든 걸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생각지 않았던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와 곤란이 몰려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생각지 않았던 질병의 문제가 달려왔습니까? 여러분 생각지 않았던 인간과의 관계 속에 평화가 깨져버리고 갈등과 미움과 충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쪽에 달려가지 말고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그런 현장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현실 속에 역사하도록 마음을 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문제는 나에게 근심 걱정거리를 놓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실 문제고, 이 근심 걱정거리를 통해서 내 안에 주어질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